계시록 18장 오늘 6절에서 24절. 오늘 계시록 18장 6절에서 24절인데 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요. 계시록 18장 10절. 예. 계시록 18장 10절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바빌론의 몰락 지금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는 존재들이 땅의 왕들이 있고 뭐 상인들이 있고 이 슬픈 존재들이 몇 나옵니다. 또 배 사람들 선원들 배 선장들 선원들 쭉 나오는데 바빌론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입니다. 성경에서 큰 도시라 불리는 대표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이고 또 니느웨도 저 큰 도시 니느웨 나오고 다음에 성경의 바빌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도시라 기록된 도시는 예루살렘, 그 다음 새 예루살렘, 바빌론. 예루살렘과 바빌론 큰 도시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빌론을 걸어서 반복해서 큰 도시 바빌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바빌론 이렇게 부릅니다. 큰 도시 바빌론을 줄여서 그냥 큰 바빌론 이렇게 부릅니다. 대환란 때 지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빌론입니다. 오랫동안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대명사로 불렸지만 대환란 때는 로마가 아니라 바빌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로마는 그 도시 이름이 제국의 이름이었죠. 로마 제국. 도시가 제국 이름이었다. 바빌론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바빌론이라는 도시 이름이 바로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한 국가와 같습니다. 고대 바빌론 제국의 수도로서 명광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도시로서 정치와 경제와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우뚝 솟는 그런 도시가 이 큰 바빌론, 큰 도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도시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우뚝 솟은 그 언어들 위에 앉은 도시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론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미 이런 도시의 지위와 영광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바빌론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세계 제국으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했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영광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 바빌론은 느부갓네살 시대의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힘과 지위와 부유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17장이 바빌론의 영적 종교적 역할에 관한 이 기록이었다면 18장은 바빌론의 정치적 상업적 도시로서 큰 바빌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6절 말씀.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천사가 큰 바빌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바빌론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갚아주고 채워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4절 예레미야 25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예레미야 25장 14절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또한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하는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갚아주리라.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신 장면인데 대환란 때 이야기입니다. 대환란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는 시편에서 보복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빌론에 대해서 반복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주님께 기도를 했고 주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시편으로 갑니다. 137편 8절 9절 시편 137편 8절 9절 시편 137편 8절 9절입니다. 오 멸망받을 바빌론아 오 멸망받을 바빌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려다. 내 어린 것들을 들어다가 돌에 메어치는 자가 행복하려다. 끔찍하죠.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끔찍한 이야기란 말이죠.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싶을 만큼 좀 끔찍한 그런 말씀입니다. 멸망받을 바빌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려다.
바빌론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절이죠. 내 어린 것들을 들어다가 돌에 메어 치는 자가 행복하려다 이랬습니다. 시편의 이런 기도는 마치 이단 종교나 컬트들 말이죠. 컬트들이 행하는 저주의 주문처럼 들립니다. 완전 이거는 들을 때 끔찍하다 말이죠. 시편에 이런 저주의 기도, 원수 갚아달라는 복수를 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신들에게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크리스천들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8절,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8절. 신약과는 전혀 교리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신약 성도가 이런 말씀 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고 똑같이 기도하면 자기 영이 황폐해지는 거죠.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누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셨. 뒤로도 누가복음 6장 28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인데 둘 다 주님께 가르침은 같습니다. 주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걸 맡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악하게 다루는 자들에 대해서 복수 또는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로 이 은혜의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 중에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또 용서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분노하시고 경노를 쏟아부으시는 분이고 원수 갚으시는 보복의 하나님 또는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나옵니다. 은혜와 용서와 사랑만큼이나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35절 41절. 신명기 32장 35절부터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주님께 속하였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법치국가라고 주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에 해를 입혔다,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해를 입혔다면 내가 국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지. 그리고 국가가 법에 따라서 심판하게 돼 있지. 내가 보복하게 돼 있진 않아요. 그 보복은 금지돼 있단 말이에요. 사적 보복은 금지돼 있어요. 물론 이 당사자는 굉장히 억울해하죠. 굉장히 억울해. 내가 가서 뭐 죽여버리고 싶다 이래도 이건 억울한 일이지만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데 구약에서는 이게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사적 보복이 철저하게 금지가 되고 주님 자신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 주님께 맡기면 이건 100% 확실합니다. 세상 재판관들이나 이 경찰이나 이 뭐 검사들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범인을 검거해도 재판을 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일은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맡긴 일은 이건 뭐 완벽한 겁니다. 법의 심판에 맡기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크리스천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요. 나는 할 일이 뭐냐?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그 마음의 쓴뿌리나 보복이나 그런 걸 지워야 되겠죠. 자, 신명기 32장 41절 뒤로 갑니다. 41절.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이 주님 말씀입니다. 번쩍이는 칼을 갈며 주님께서 칼을 간다. 내 손에 심판을 갈고 이 번쩍이는 칼을 간다는 말은 지금 한국
진리에서도 똑같이 일상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지금 이를 갈고 있다는 표현도 쓰지만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죠? 칼을 갈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수만 노리고 때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사람 칼을 갈고 있다. 이러면은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칼을 갈고 있다. 주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다. 그러면 이건 끔찍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칼을 갈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지고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칼을 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본주의 크리스천들은 애써 이 진리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것만 외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분이다. 이분에 대한 진리가 똑같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 나훔서 1장 2절. 예레미야 51장 56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 예레미야 51장 56절. 이는 노력하는 자가 그녀에게 곧 바빌론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그녀의 용사들이 붙잡히고 그들의 활이 다 부러졌나니 곧 보응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리라. 여기 보면 보응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리라. 누구에게? 바빌론에 이르렀다. 바빌론에 보복한다 이 말입니다. 바빌론에 보복한다. 그렇죠? 자, 나훔서 폈어요. 1장 2절입니다. 나훔서 1장 2절. 나훔입니다. 나훔은 저 뒤에 있습니다. 나훔은 하박국서 바로 앞인데요.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보복하신 하나님.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구약에 계시되었고 그 계시된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계시록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언은 계시록 구약에서 되어 있고 계시록은 그 예언이 뭐라고요?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말씀이 하나같이 구약에 다 있느냐 그런데 구약에 다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예언이고 계시록이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과 다 짝이 맞는 겁니다. 구약과 다 짝이 맞는 거예요. 자, 나훔서죠. 나훔서 1장 2절.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심지어 주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이렇게 의심도 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이렇게 더러운 세상 분리와 악이 판을 치는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이 반론을 제기하지만 더디게 보일지라도 주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경노하시는 원수 갚는 분이시고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는 분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면 뭐라 돼요? 자신의 원수들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간직하시는도다. 오래 참으시는 거죠. 간직하시는도다.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적인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이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7절 같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18장 7절.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아선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려다 하나니. 이 구절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각자 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그대로 해주겠다는 그대로 그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는 심는 것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심든지 어디에 심든지 또 어떻게 심든지 이 방법론에 관한 것도 합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 8절 9절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이건 종류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는 것을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으로부터 뭘 거둬요? 심는 것을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섞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건 장소죠. 대상입니다. 무엇에게 심는가?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거두입니다. 거두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을 마음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정하신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거두게 됩니다. 자, 앞으로 와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이거는 뿌리는 방법에 관한 것이죠. 뿌리는 방법. 어떻게 뿌리느냐? 인색하게 뿌리느냐, 풍성하게 뿌리느냐입니다. 이걸 이제 헌금 구절에 많이 써가지고 많이 내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내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적게 많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색하게 풍성하게 마음의 태도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불을 내도 풍성하게 내고 100불을 내도 아깝게 내는 사람이 있고 인색하게 내는 사람이 있는데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색하게 풍성하게 마음의 문제다 이거죠.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 다음에 뭐라고요?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뿌리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뿌리는 마음과 자세, 태도에 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일을 내가 거두지 않는 줄로 생각하면 그건 속은 겁니다.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이 일에 대한 대가나 열매가 없을 줄로 알면 그건 자신이 속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둔다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바빌론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자, 7절 다시요. 계시록 18장 7절 다시. 18장 7절 다시.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지요겠죠. 여기에다 언더라인.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지요. 이것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죄라는 생각을 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성공이고 복인 줄로 압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공이고 복인 줄로 알아요. 죄의 핵심은 자기란 말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 줄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성경이 계시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모든 죄의 근원, 뿌리는 어디 있냐면 자기입니다. 자아에 있습니다. 자기에 있어요. 이건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알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란 말에 관련된 것은 그 뒤에 어떤 좋은 말이 나와도 다 죄입니다. 자기 사랑 어때요? 자애라 그러죠. 자애.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지. 응?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느냐. 이것은 인본주의적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 자신감이라 그러죠. 내가 나를 믿어야지. 응?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나를 믿겠느냐.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속여야지. 하여튼 이 자기가 모든 말의 핵심이에요. 자기가. 근데 자기란 말이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인데 성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뭐로 죄다 이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도 죄다. 자기를 존중하는 것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외에서는 아무 곳에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란 말 뒤에는 성경에서는 그런 좋은 단어 아무리 끼워 맞춰도 소용없고 뭐라 그러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자기를 뭐라고요? something 뭔가로 된 줄 알지 말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라. 너무 자기를 자학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성경에 따르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것이 성경의 자아관이에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사람이 자신감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마음이지. 성경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 인생에 무슨 낙이 더 살아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낙이 있냐고. 근데 성경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이렇게 로마 15장 1절 나오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크리스천이죠. 근데 그런 크리스천이 드물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크리스천은 뭐라고 특별히 그냥 크리스천이라 그러고 영적인 크리스천 이렇게 성숙한 크리스천 뭐 이런 말을 쓰고 열매 맺는 크리스천 뭐 승리하는 크리스천 좋은 말 다 갖다 붙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잘 안 그렇다 이거죠. 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해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이 시대에 물론 사도가 없지만 사실 뭐 사도라 부릴 만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자기 이야기야 보면 근데 은근히 자기를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 something으로 얘기죠. 그건 속인 거라.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nothing으로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 대한 존재 가치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합당한 자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죠. 자기를 보이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오케이. 우리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근데 지금 계시록 지금 18장에서 7절에서는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큰 죄다. 큰 바빌론은 지금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호화로이 산 만큼 뭐라고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건 끔찍한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갚아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부자를 혐오하거나 부자를 적대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으로 얻은 부유함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부정과 폭력으로 얻은 부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유함이 문제가 된 거죠. 부유함도 그냥 부유함은 그냥 막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가 없는 소득. 뭐 그저께인가 저는 몰랐는데 하여튼 미국에 뭐 한인 어느 마켓에 어떤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였다더라고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였고 뭐 돈도 한 100억 이상 재산을 가졌던 분인데 다 망하고 미국 와서 지금 마켓에서 하면 이렇게 생선도 팔고 뭐 지금 젓갈도 팔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TV에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방영을 했나 봐요. 저는 뭐 관심도 없는데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좀 문제는 제가 연예계에 대해서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사람 누구냐 했더니만 뭐 시험마켓에도 있고 뭐 한남친도 있고 어쩌다 그래서 전에 뭐 하던 사람이냐니까 가장 죄악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 가장 한국의 그 포르노 산업을 유포시킨 사람 뭐 이런 사람. 그렇게 해서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었던 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나간 거죠. 그리고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다행이다. 그 돈 더 있었으면 계속 재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투자를 하고 더 많이 산업을 뭐니까 건데요. 뭐 무슨 부인 시리즈 그런 뭐 12탄까지 내고 뭐 이런데 들어보니까 야, 그 사람 뭐 그렇게 생겨 좀 그 부분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자기 재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그죠? 그 사람은 자신 재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소득을 뭐라 의가 없는 소득 그렇게 말합니다. 술집에서 돈을 벌었건 맞죠? 뭘 해도 돈을 벌었건 의가 없는 소득이 의가 없는 소득.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이 말은 뭐냐? 노동을 해서 벌건 뭐 합법적인 말이죠. 소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을 해서 벌건 선물로 받건이에요. 일을 해서 벌건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든 그게 뭐 유산이든 누가 사랑의 선물 주는 거죠. 그거는 정당한 소득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부당한 소득인데 올바름이 없는 것, 올바름이 없는 것이죠.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대환란 때 부자가 됐다는 말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조차 불가능한 현실인데 부자가 됐다는 말은 그건 의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어렵지만 의롭게 살아서 부자 되기 어렵지만 대환란 때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계시록 와서 18장 7절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이 관용적인 표현 같은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 한국에는 이 인칭의 그 남녀의 이 명사가 없죠. 다 중성이지. 뭐 그녀가 그 남자 뭐 이런 말 자체가 한국어 자체가 없어요.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큰 바빌론에 관한 말씀인데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딱 읽었을 때 딱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이 음녀의 특징은 남편도 없지만 과부도 아닙니다. 남편도 없는데 과부도 아닌 그게 음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5장 7절 8절입니다. 이사야 47장 앞에서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에서 8절 이사야 4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갈대아 사람들이 바빌론입니다. 갈대아가 바빌론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너는 잠잠히 앉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 치는 왕국들의 귀부인이라 불리지 아니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 불렸다는 거죠? 왕국들의 귀부인. 바빌론이 그랬단 말이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상속 백성을 더럽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노인들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지워주었도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고는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의 마지막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이 부분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9절이 바로 심판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심판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은 본문과 지금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는 과부도 아니고 자식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여왕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귀부인으로 나오죠. 계시록의 이 구절들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8절로 가서 다시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8절로 가서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을 들고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이 말이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막강한 도시, 큰 도시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큰 바벨론의 심판은 어느 한날에 임하는데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듯이 큰 바벨론 역시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합니다. 큰 바벨론은 완전히 불에 타버립니다. 자, 불이라는 것이 성경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수단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절들은 성경에서 쉽게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은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첫 번째고 불은 주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주의 영광이 뭐라고?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다. 불이 주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 다니엘 7장 10절에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이것도 주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불은 주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입니다. 불은 사악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했습니다. 사탄의 군대들은 불로 삼킴을 당합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타는 지옥에 던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이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불, 심판입니다. 불은 정화의 수단입니다. 정화, 단련, 정결.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단련하십니다. 은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풀무에 넣어서 단련하시는 분인데 주님은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들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렇죠? 불로 다 태우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드린 희생물을 주님께서 받아들이셨는지 안 받아들이셨는지 아는 방법 뭐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불에 다 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적을 그 성경에서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냥 불에 타는 장면을 그냥 날마다 보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성냥불로 그건 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다른 이상한 불을 들이면 안 됩니다.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신불이라고 그러죠. 신불.
그 불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불로 정련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불은 시련의 도구이지만 이를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성도들은 정금같이 은같이 됩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을 불로 단련하시고 신자들의 행위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불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불로 세례를 받는다, 불세를 받는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거는 참 끔찍한 표현이죠. 불로 심판, 불로 세례 침례받는다, 불침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불로 침례를 받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내가 이제 생명을 얻고 불로 침례를 받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성령의 불로서 태워서 이러면 뭐 박수 치면서는 뭐 흥겹긴 하지만 지금 끔찍한 주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진짜 태워주랴. 응? 진짜 태워주랴. 거기서는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침례 이야기할 때는 침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니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러면서 알곡과 죽정의 이야기를 딱 합니다. 알곡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이고 죽정이는 불로 침례를 태우는 거야. 죽이는 거야. 불로 소금치듯 함으로 받으라. 이게 불침례입니다. 불로 소금치듯. 여러분이 오징어 한번 불로 한번 구워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불로 소금치다. 뭐 여러분 소금으로 한번 절여보세요. 그냥 팍 죽잖아요. 배추를 한번 절여봐요. 왜 안 죽나 그러면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 소금으로 한번 쫙 뿌리네요. 팍 죽죠. 우리도 뭐 기질이 하도 전부 다들 안 죽고 해서 한번 뿌려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 한번 팍 죽어. 불로 침례라는 말은 전혀 의미가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뜨거움, 뭐 영적 뜨거움, 사랑의 뜨거움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본문을 이제 오해를 해서 한동안 모르고 또 오해해서 그냥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바른 것을 가르쳐 주면 말이죠. 자꾸 이제 반발을 해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게 싫어가지고 뭐 반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이렇게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야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라다. 이러죠. 땅의 왕들이 애곡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빌론의 멸망에서 애곡하는 자들 땅의 왕들입니다. 큰 바빌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대상 누가 슬퍼하는가? 땅의 왕들입니다. 이 부분은 17장에서 여자를 태우는 불태운 왕들과 좀 구분이 되는데 17장 16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옆에 왼쪽에 17장 16절에 내가 본 열불고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17장 16절은 17장에 나오는 왕들은 그녀를 불태우는 자들이에요. 열불로 일컬어진 열왕은 그 음녀 큰 바빌론을 미워합니다.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웁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열왕은 큰 바빌론의 종교적 건체와 지위를 파괴하고 빼앗아버린 겁니다. 땅의 왕들은 바빌론이란 도시가 파괴되고 불에 탈 때는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캐톨릭은 로마 제국의 일부입니다. 맞죠? 로마 캐톨릭은 로마 제국의 일부였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파괴된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먼저 세워졌고 로마 캐톨릭 수용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수용했던 로마 제국이 로마 캐톨릭 버린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이 아주 박살이 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건 아니다 맞죠. 바빌론 종교 체계가 무너지고 불태워진다고 해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냥 뭐 이해하기 하면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 시대 때는 말이죠. 사원들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한국에 서울에 높은 데 올라가면 십자가만 보인다는 말이 들 만큼 교회가 많죠. 사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중들이 그렇게 전부 다 이 권세와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조 이성계가 딱 정권을 잡으면서 불시잡변이라고 했거든요. 부처를 불시
김씨 이씨하듯이 불씨라 그래. 불씨 잡변. 그 정도전 씨가 쓴 책의 이름이에요. 아주 불교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불씨 잡변이라는 걸 딱 나셔서 사원들 다 폐지하고 재산 몰수해버리고 중들 다 쫓아버리고 뭐 민간인으로 전환하든지 산으로 들어가든지 눈에 보이지 말거라 하려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절들이 이제 산골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의 일반 민중들이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 치지만 뭐 큰 생활의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그게 국교였다고. 근데 그게 없어진다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조선시대 때는 반대로 사원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동네마다 사원이 있어요. 사원, 서원. 거기다 공자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종교죠. 그것도 유사 종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당인데 이게 몇백 년간 흘러다 보니까 이 폐가 말도 못해가지고 이걸 개혁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는 나라가 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흥선대원군이에요. 그 사람이 서원 철폐를 명해버렸어요. 그 전국의 유령들이 발칵 일어나는데 서원 철폐한다고 민초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 없어요. 응? 자, 지금 서울 시내에 딱 올라가서 63빌딩 같은 딱 올라가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시에 왜 십자가 저렇게 많으냐? 십자가 저 다 철거해라. 그렇게 한다고 서울 시민의 발이 묶이고 뭐 식량이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응? 가톨릭 성당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 다 없애버리고 교회 다 철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바벨론에 종교 체계가 완전히 박살이 난다 해서 큰 바벨론이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 17장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고 18장 큰 바벨론 자체가 멸망하는 겁니다. 진짜 건물이 무너지고 말이죠. 도시가 없어지고 이 자체가, 도시 자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게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 땅의 왕들은 그녀가 이 불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슬피 탄식하면서 애통합니다. 큰 바벨론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라고 외칩니다.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17장에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망을 시켰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큰 도시, 막강한 도시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런 멸망이었습니다. 9절, 다시 9절.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은 큰 바빌론과 밀접한 정치적 연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았다. 이 구절은 시편 2편의 성취입니다. 시편 2편 2절과 3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자, 시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시편 2편 2절 3절에는 땅의 왕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계략을 꾸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시편 2편 2절 3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땅의 왕들이 계략을 꾸미고 이제 유나이티드가 되는 거죠.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는 겁니다.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자, 뒤에 10편 76편 12절. 이렇게 연합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10편 76편 12절. 10편 76편 12절. 그분께서 통치자들의 영을 끊으시리니 그분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이시로다. 주님은 땅의 왕들에게 두려우신 분이다. 땅의 왕들은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아주 부담이 되고 두려웠고 껄끄럽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두려운 분이다. 큰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피 우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볼 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도 동일한 심판을 내리실 분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도 결국 우리가 망하겠구나. 아주 주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고 두려운 분입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 24장 21절 22절. 차례대로 말씀 연결이 딱 되게 됩니다. 그날에 성경에서 그날에 큰 날에 할 때 그날에 하면 이게 대환란 때죠.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곳들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이것은 바로 영적 존재들이죠. 사악한 자들입니다.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지금 이 본문입니다.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원수들이 구덩이에서 거두어진 것 같이 그들이 함께 거두어져서 감옥에 갇히며 여러 날 뒤에 징벌을 받으리라. 땅의 왕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 역시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요즘 우리는 간혹 뭐 큰 지진이나 쓰나미 등으로 어떤 도시가 큰 재해를 입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수도와 가스와 전기 등이 단절되면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철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막 도로가 고가 도로가 완전히 파괴되고 한 그런 거 보셨죠, 사진에. 뭐 그 정도 진도 한 7.5 정도 되면 도시 기능이 막 마비가 되죠. 큰 바벨론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에 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다는 말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멸망임을 보여주고 재건 불가입니다. 재건 불가예요. 피해가 뭐 있어서 재건한다 이런 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이죠. 하루도 아니고 한나절도 아닙니다. 1시간 내에 저 큰 도시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계시록 와서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왕들은 화로에 사치하지 못해서 울었고 상인들은 그 장사 못해서 우는 거죠. 상인들은 큰 바벨론의 멸망을 설파한 이들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와 상거래를 금지하셨습니다. 농업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고요. 사람이 상업은 사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아닙니다. 특히 국제무역은 말을 늘리거나 은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무역을 사실은 하기 힘든 구조였어요. 땅의 위치 자체가. 오늘날 세계는 상인들로 가득합니다. 물품을 사고 파는 무역은 어떤 산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은 세계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며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은 바빌론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실제 바빌론은 유럽과 아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세계 전 대륙을 잇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중심지입니다. 큰 바빌론은 역사상 가장 큰 상업도시이며 시장에는 마켓에는 말이에요. 없는 물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래가 된다 이거죠. 그들이 거래하던 상품들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성경에서 대표 상품으로 28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12절과 13절에 보면 28가지가 나오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4가지씩 딱딱 끊어가시면 됩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4가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과며 또 콤마 4가지.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시와 대리수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체와 향료와 휴양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의 말이요.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과 노예들과 사람들 홀이라 하는데 28가지 상품 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니라 이랬습니다.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다. 이 콤마를 중심으로 4개씩 7묶음입니다. 28은 4, 7, 28이죠. 4, 7인데 4는 땅 위의 모든 걸 말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 7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요런 게 전도서 3장에 한번 보시면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거는 올드 팝송에 보면 이 노래가 노래로 여기 팝송으로 불러온 노래가 있는데 요게 가사예요. 요걸 그대로 가사로 해서 부른 노래가 있던데 성경을 그대로 가사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크리스천들이 흥행할 때라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자체가 노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요게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28번 나옵니다. 3장 1절에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은 때가 있도다. 때가 있도다 하고 나서 때가 28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고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한 절에 정 4가지씩 나오죠. 한 절에 4가지씩 나와요. 7절이니까 28개죠.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 함께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때가 있도다. 이렇게 28가지. 이 때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4, 7, 28 이런 구조입니다. 성경에서 4는
땅,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할 때 이 사입니다. 사계절, 뭐 내방향, 동서남북 이럴 때 이 사를 씁니다. 사. 땅의 모든 것 전체를 말할 때 이 사를 하면 이제 다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3이라는 숫자를 유난히 좋아해서 뭐 하면 3원칙, 뭐 3대 비결, 뭐 이런 식으로 3을 많이 쓰고요. 사도 예, 좀 중후한 거 할 때는 이제 한국 사람도 4를 많이 써요. 이제 7은 이제 뭐 어느 나라에서나 다들 중요한 숫자인데 7은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안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7진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가지가 나오는데 자, 다시 계시로서 본문 봅시다. 본문 말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을 보시면 첫째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인데 이런 종류는 주로 투자용입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용이죠. 로마 시대의 귀중품은 모두 부의 지표로 주로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둘째로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인데 이건 의류산업이에요. 의류산업으로 어느 시장에서나 가장 많이 팔리는 물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시장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옷입니다. 옷이죠. 고대로부터 바빌론에는 최상급 옷감과 직물 등이 유명했습니다. 셋째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하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니라. 이제 바빌론에서 거래되는 그릇들은 질그릇과 같은 서민용 물품이 아닙니다. 최상급 그릇들입니다. 넷째는 육개와 향료와 유향이다. 유향, 향료 산업이죠. 요즘 말로 하면 아로마 산업입니다. 아로마 산업. 다섯째는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다. 식료품, 양식, 곡물 시장입니다. 식료품 시장인데 바빌론의 곡물 시장에서는 다른 어떤 도시에 있는 것보다 더 풍부합니다. 대환란 때는 어느 지역이나 기근입니다. 사실은 식량이 부족합니다. 바빌론에만 넘쳐납니다. 바빌론에만 넘쳐납니다. 여섯째는 짐승과 양인데 육류시장입니다. 짐승과 양인데 육류시장이고 일곱째는 말과 병거인데 운송시장이죠.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시장입니다. 여덟째는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인데 인력시장이죠. 사람들을 인력으로 쓰는데 노예들을 사고 사람들 혼을 사는데 세계의 모든 물품이 다 바빌론에 있고 경제력은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놀라운 물품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시장에 지금 뭐가 팔린다고요? 마지막에 노예들, 사람들의 혼들이 팔린다. 대환란 때는 정치체계가 왕정이고 왕정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죠? 노예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노예 시장이 다시 열립니다. 시장에 노예 시장이란 마켓이 있다 이거죠. 노예 시장이 있다. 노예 시장이 다시 열린다. 마지막엔 사람들의 혼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혼을 매매한다. 노예 시장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혼을 매매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혼을 매매한다. 혼을 사고 판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혼을 매매한다. 이것은 대환란 때 이 땅에 타락한 마귀들과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 존재들 중에는 사람들의 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고 혼을 사서 그 사람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몸은 때로 악한 영들의 좋은 거처고 집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혼을 사고 파는데 이 주 고객이 보면 이들일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여기 밑줄 내가 마른 영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부정한 영이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마귀가 악한 영이 부정한 영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내 집이라잖아요. 내 집이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45절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하숙 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거죠? 분양하는 거죠.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7영을 데려와서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죠. 이 사악한 세대도 자 이스라엘 여러분이 복음서 읽으면 유난히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마귀 들린 사람이 많았던 겁니까?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주님이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마귀 들린 사람들 쫓아내는 거죠. 근데 교회 시대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은혜 교회가 많아요. 많으니까 맨날 쫓아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마귀 들린 사람 없다고 실제로.
신약 2000년 교회에서는 마귀 들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나 로마서도 빌레몬서에 바울서 시대 그게 별로 안 나와요. 성경 읽다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안 나온다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형사적으로 권능들과 이걸 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언제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냐? 대환란 때 다시 뭐라고요? 초림 때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마귀들은 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 때 다시 마귀들이 들키하는데 대환란의 시대 자체가 영과 그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온 시대예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 산물을 끌어내려왔기 때문에 마귀들이 들끓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악한 세대도 할 때 이 사악한 세대 대환란 때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대환란 때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 시대에도 마귀 들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있고 본 적도 있는데 제일 이제 약점이 뭐냐면 이제 목회자들도 정신과 의사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을 막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 마땅히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을 막 안수 주고 막 기도원 데려가서 막 두들겨 패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오해 큰 잘못이고, 반면에 마땅히 그 기도하고 금식해야 될 때 병원 가라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 정신과 가서 이제 뭐 호르몬 주사를 막 맞는 거죠. 그거 아주 골치 아픈 일인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간질병 같은 경우는 마귀 들린 게 아닙니다. 근데 간질병 환자를 마귀 들린 줄 알고 막 계속 머리에 손 얹고 막 여러 명이 영성의 거목들이 막 함께 모여서 막 손 얹어 버리잖아요. 영계의 거인들이라고 자기 생각해가지고 자칭 거인들이 나타나서 막 한 명 앉혀놓고 막 같이 손 얹어 버리는데 안 나아요. 아무리 손 얹어 봐야 낫는가. 그건 병원 갈 이야기죠. 병원 갈 이야기. 근데 진짜 마귀 들린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안 나아요. 또 마귀들이 웃는다고 해. 그 하는 사람 자체가 영적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그 실제로 신내린 사람들이 목사님들 많이 찾아갔는데도 안 됐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교회 가보라 그러는데 참 교회 여러 번 다녔다고. 아무도 못 쫓아내더라는 거죠. 이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없을 때 마귀 들린 자식을 데려온 아버지 앞에서 전에도 자기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낸 적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낸다. 그러니까 주님이 산에 올라간,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변화산이죠. 올라간 사이에 땅에서, 이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마귀 들린 애 한 명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쫓아냈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를 왜 못했냐 하니까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아 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세대적으로 보면 주님이 없는 이 대환란 때, 주님이 없는 때는 이스라엘은 마귀를 못 쫓아냅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쫓아냅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셔서 쫓아냅니다. 이게 바로 집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없는 7년 대환란 때는 바빌론에서 마귀를 못 쫓아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아예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정권을 장악하고 사람들 혼을 사고 팔고 하다. 노예들도 사고 팔고 혼도 사고 판다. 혼도 사고 팔더라. 지금 이 정도의 이 사정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혼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시죠.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주님은 사람의 혼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데 대환란 때는 마귀들은 이 온 세상은 혼을 가장 저급한 것으로 여기고 옷감보다도 못한 거죠. 주님은 혼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마귀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는 세상에서 사람의 혼은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값도 가장 적게 나갈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로 와서 18장 14절.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자, 바빌론에게 하는 말이죠.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게 다시는 것들을 찾지 못하려다. 상인들의 애곡을 보면 큰 바빌론에 있던 좋은 것들이 모두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상거래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아하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모두 다 거기에 다 있었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금은 보석 진주는 물론이고 의류시장이나 그릇시장이나 식료품 시장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애써 모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흩어버리시면 바람처럼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인생에서 이런 진리를 아는 이들이 극히 적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날개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 바빌론의 부와 영광은, 큰 바빌론의 부와 영광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인기와 돈과 명예와 건강, 가족이란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망할 수가 있냐. 지금 망해도 뭐 3대는 간다는 말도 있는데 왜 이러냐. 이런 분들은 갑자기 망해버려. 한 시간 내에 망해버렸다 이거죠. 지금 14절 말씀은 큰 바빌론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너무나 엄숙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엄숙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믿는 모든 것,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자, 15절 18절입니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과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앙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핵심은 뭐죠? 재물입니다. 상인들의 관심은 재물이죠.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건 아깝지 않아요. 재물이 없어지는 게 아깝습니다.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외치려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재물의 손해만 안 나면 사람들은 말이죠. 얼마가 죽어나가도 별로 사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산에서 목장을 하는 사람이 뭐 산에서 목장을 하는데 거기는 평온해요. 뭐 군인들이 뭐 산까지 기어올라와서 뭐 하지도 않고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밑에 동네는 완전히 작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혀를 줄줄 차면서 하면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난리야 막 이러는 거야. 자기 재산은 하나도 손실을 안 보니까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이러다가 오발탄인지 뭔지 하나 날아서 자기 집 양우리가 떨어져서 불이 타고 난리가 났어요. 축사가 난리가 나니까 막 가진 저주를 다 퍼부으면서 밑에 사람들 다 죽어나갈 때도 혀만질질 사던 사람이 자기 양우리에 축사 하나 무너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많던 재물입니다. 많던 재물이에요. 누가 얼마 죽어나갔다 그래도 사실 말이죠. 죽어나갔다면 혈압 끄끌 차고 하는 말이 그럼 그 사람이 남긴 유산 누구에게 가는지 그게 관심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은 누구에게 가느냐.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로 일가족이 몰살했다 그러면 사람들 혀를 차요. 그러고 하는 말이 그럼 그 재산은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은 누구한테 가느냐. 그게 관심이에요. 바빌론과 거래하고 장사하며 부자가 된 상인들은 바빌론이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얘들은 대환란이란 재앙 속에서도 부자가 된 자들입니다. 얘들은 대환란인데 노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혼들을 팔아서 치부한 자들입니다.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은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봅니다. 어떤 이들은 바빌론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이지만 로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지만 바빌론은 내륙에 있는 도시여서 바다에서 어떻게 바빌론이 불타는 걸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바빌론은 바빌론이 아니다. 바닷가 해상 도시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문을 잘 보세요.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 뭘 봤다 그랬어요? 연기를 보고 연기를 봤어요. 연기를 봤다고. 바빌론이 불타는 그 큰 도시가 불타는 연기면 사방 2000마일에서도 보입니다. 2000마일에서 보여요. 바빌론은 또 평지이기 때문에 그게 불타면 뭐 이거는 뭐 다 보이는 거죠. 이 연기는 이런 연기는 뭐래요? 지중해나 홍해나 카스피아, 아라비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바빌론 같은 도시가 불타면 사방 2000마일 이상에서 그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후지산이 화산 폭발하면 불은 한국에서 못 봐도 연기는 한국에서 봅니다. 불은 못 봐도. 백두산이 화산 폭발해도 마찬가지고요. 연기라는 것은 그래요. 예.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선장들은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하면서 애통을 합니다. 이제 장사 다 했다 이거죠. 불타는 도시를 바라보며 그들이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여전히 그 도시에 대해서 미래를 가지고 이제 도시가 이런 큰 도시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불신자들은 언제나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자랑합니다. 옛날에는 어땠다, 한때는 어땠다, 전에는 어땠다. 이것은 다 불신자들의 그 자랑입니다. 그 불신자들은 항상 지나간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신자들은 지금과 다가올 미래를 자랑합니다. 성도는 과거를 기뻐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합니다. 19절, 18장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그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죄와 불법을 해결할 때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립니다. 이는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고 죽음과 장사지냄을 상징하는 것인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풍습이 없는 걸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고, 유럽에는 있어요. 근데 이 의식을 보면 좀 끔찍합니다. 내가 나를 멸망시켰다는 어떤 집안이 있다. 그러면 그 집 대문 앞에 가가지고 죄를 한 통을 이제 가요. 한 통을 들고 가서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는데, 다 뿌리면 자기가 사람인지 뭐 죄를 뿌려보세요. 사람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요. 보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황당하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그 억울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죄를 지적하고 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티끌, 죄를 이제 뿌려서 자기 머리에 자신이 죄와 티끌 같은 존재다 이거죠. 그런 의식이, 그런 이제 풍습입니다. 죄와 티끌. 내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거죠. 아니면 베옷을 입는 거, 산베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낮추는 건데, 이 죽음의 장사지냄 이런 겁니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이제 겸손을 표현하는데, 주님께서 보통 그렇게 하시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겸손히 낮추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옷을 벗고 산베옷을 입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죄를 뿌리면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 옷을 벗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바벨론과 무역하던 상인들과 벳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런 걸 한 적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듣고서 그 연기를,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뭐라고요? 그것은 그 자신들의 죽음과 같은 슬픔이었다 이거죠. 그걸 뿌리며 이런 일이 한 거예요. 그 충격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걸린 시간이 한 시간이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왕들의 증언과 일치하고, 큰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충격은 온 세상에 미쳤습니다. 상인들은 어느 집단보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데 가장 큰 이익의 관계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은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해 치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어느 시대나 이 바다를 장악하는 자들이 치부를 합니다. 내륙이 아니라 해상에서 배를 부리는 자들이 치부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자들이 많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합니다. 해상 세력이 항상 이 대륙의 세력을 이깁니다. 한국 같은 나라도 해상으로 자꾸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도 자꾸 대륙으로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밑으로 해서 태평양을 가로지를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태평양을 가로지를 생각을. 응? 지금 요즘은 북한이 막고 있어도 할 수 없이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위로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그 담벼락 때문에 일본이 싫어도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동남아로 해서 이렇게 태평양으로 뻗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유익이었죠.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뭐 중국으로 도로 놓는다고 난리 날 거야 아마. 중국으로 몽고로 뭐. 한국 사람들은 땅을 좋아하거든요. 바다보단 땅을 좋아해. 본능적으로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륙으로지, 대륙에 뭐 말 타는 걸 좋아하지, 바다에서 깃발 날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느 역사를 봐도 해상 세력이 최고였어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바다를 다룰 줄 알고 뱃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최고인데, 이들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여요. 가장 큰 치부를 했기 때문이죠. 20절입니다.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땅에서 슬피 울며 죄를 뿌린 자들도 있는데, 반대로 큰 바빌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큰 바빌론의 멸망은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들은 신약교회, 즉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대언자들은 구약의 율법, 즉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셨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이 주님의 보복의 결과고 원수 갚는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침략해서 그들을 죽였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대환란 때 바벨론은 땅에 가증한 것들의 의미로서 모든 민족들 위에 군림하며 음행과 사치로 자신을 치부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이 억울함, 분노 이걸 다 주님께서 갚아주셨다 이거지. 계시록 19장 2절로 가고 오른쪽으로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랬죠. 주님이 심판하시고 갚으셨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2가지 죄가 나오는데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켰다 하죠. 큰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켰다 하면 뭐라고요?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 그 순교자들 종들의 피해 원수를 갚으셨다. 그 성경에서 토양오염, 토질오염, 땅을 부패시키는 거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우상숭배고 2번째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 흘림이고 다음에 셋째가 음행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바빌론이 밭이 2가지가 있는 거죠. 음행이 있었고 다음에 뭐죠? 우상숭배가 있었고 다음에 피 흘림이 있었다 이거죠. 피의 원수가 있었다. 그 주님 심판하셨다 이겁니다. 예레미야 51장으로 갑니다. 62절 64절.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64절. 예레미야 51장이요. 그때 이르되 오 주여 주께서 이곳을 끊으시려고 이곳을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그 안에 남지 아니하고 그곳이 영원토록 황폐하리라 하셨나이다라.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이같이 가라앉고 여기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바빌론이 이같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니라. 자, 바빌론이 어떻게 되나 책에 돌을 묶어서 던졌는데 유프라테스강에 가라앉아서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본문에서는 바다에 던졌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유프라테스 강에 던졌고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던져져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 심판의 방법은 어때요? 같죠. 심판의 방법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책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면서 바빌론이 이와 같이 된다고 그랬고 지금 힘센 천사는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바빌론은 이와 같이 땅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죠. 22절 구약 성경에 지금 모든 예언이 다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계시록을 읽으시면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에 왜 다 있어요? 예언이니까 다 있어야죠. 예언이 성취되니까 다 있어야죠. 구약과 계시록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22절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을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니하고 더 이상 없다는 말이죠. 이 말이 지금 22절 23절에 5번 나오는데 심판의 결과는 완전합니다. 바빌론 안에서는 뭔가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비치지 아니합니다. 쾌락과 한락을 추구하던 도시에서 더 이상 음악이 없습니다. 하프 타는 자,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제일 많이 들리는 도시는 어디죠? 미국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 맨날 공연하죠. 그거로 끌어모아요. 그걸로 그 공연이 있어 호텔에서 그 공연을 해서 전 세계에서 그 공연 보러 그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도박하고 공연이죠. 계속해서 음악을 하는데
유명한 팝 가수들은 그 호텔과 계약을 맺어서 뭐 몇 개월 장기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 보러 이제 하는 거죠. 그 공연 보러. 근데 그런 게 이제 없다 이거죠. 하프 탄자, 음악 한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젠 테크노피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긴 더 이상 뭐라고요? 세계 과학기술이 거기 집결돼 있다. 노, 아니다 이거죠.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않습니다. 식량 자체가 없습니다. 맷돌 음식을 갈고 요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데 이 도시에는 거주민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23절 등잔불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해 조명이 다 꺼졌다 이 말이죠. 컴컴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려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등잔불이 다시는 비치지 않는데 뭐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릴 리가 없죠. 멸망한 도시의 상태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씀이 없습니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했는데 대환란 때 바빌론과 거래하던 상인들은 그냥 잡상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두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다. 그레이트맨이었다 이거예요. 바빌론과 거래하는 상인들은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하는데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마술, 마법은 마치 눈 속이는 고도의 기술로 묘기라고 불립니다. 요즘 마술사는 뭐죠? 테크니션이죠. 테크니션으로 불리는데 그냥 속임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눈속임이라고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마법과 마술은 마귀로부터 나온 실제적인 힘입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행하는 표적들을 비슷하게 행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자기들의 마술로 이집트 땅에서 개구리들을 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눈속임이 아니었어요. 실제 개구리들이 나왔습니다. 책글로 일을 만드는 일은 마술로 따라하지 못하지만 많은 표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대환란 때 마술과 마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선택받은 자들도 속이려고 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을 속이는 일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쏟기 딱 좋은 이야기입니다. 쏟기 딱 좋은 이야기. 오늘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추구한다, 뭐 성령의 뭘 추구한다 해서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좀 황당한 게 말이죠. 봤다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을 펴보시면 만약 진짜 하늘에 갔다 오면 하늘에서 본 것들과 들은 것들은 말하는 것이 뭐라고 금지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갔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갔다 왔다는 말 말짱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지옥을 갔다 왔으면 주님께서는 성경에 따르면 누가복음 16장에 따르면 지옥에 갔다 왔으면 다시 못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나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지하세던 나사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증언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지옥 그럼 나사로가 만약 진짜 살아났으면 그 사람은 동영상 찍어서 보급해야 돼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뭐지? 내가 본 낙원가.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이게.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들을까요? 부자 하는 말이 지옥간 부자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걸로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이에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설령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옥에 간 사람을 아니면 그거 체험한 사람들의 체험의 간증으로 누구를 회심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의 뭘로 사람들을 회심시킨다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회심시킨다는 말이죠. 그게 성경에 이미 누가복음 16장에 이미 주님은 사람을 뭘로 회심시키느냐를 증언해 놨는데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와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매주 돌아다니면서 간증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믿는 사람들, 보고 들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뭐라고요? 믿는 것으로 걷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뭐 갔다 지옥에 갔는데 뭐 거기 한경직 목사도 있고 옥하는 목사도 있고 막 이러면서 아, 내가 안 죽었으니 망정이지. 윤석목이도 거기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겠어.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 망정이지. 분명히 어떤 인간들이 또 그런 내 죽고 나서 그런 놈 나올 거야. 내가 지옥 갔는데 거기 윤 목사도 거기 있더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어? 근데 이게 현실이 사람들은 그런 감정에 기가 솔깃한 거예요.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응? 조영진은 거기 가 있다. 조영진이 살아있으니까 그건 못하는 거지.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한국 유명한 죽은 사람 목사 이야기 다 하면서 그들 지옥에서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럼 또 이제 좀 반골 기질 있는 사람들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놈들 가라지 목사들이었다고 막 이러면서는 또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이란 말이지. 응?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내올 때는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봤다는데 어떻게 안 본 사람이 자꾸 판단해. 그럼 뭐죠? 마술에 속아 넘어갔다다 하지. 마법에 속아 넘어갔다다. 뭔가에 영에 홀렸거나 본 건 맞을 겁니다. 내가 봐도 본 건 맞아요. 속아 넘어갔다다 이거죠. 그럼 속아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뭘로 판단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네가 가짜다. 네가 속았구나 이렇게. 응? 네가 속았구나. 꼭 안 본 사람이 본 사람들 이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또 나는 직접 봤는데 나의 말을 안 믿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나를 부정한다고 뭐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는데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래요. 이거 가짜예요. 진짜 보고 갔으면 말 못하고 진짜 지옥 갔으면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지옥에 간 사람이 지옥의 현장을 목격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언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믿지 아니하면 그걸로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로 믿지 않으면. 제가 전한 설교로 못 믿는 사람은 지옥 갔다 온 사람 지옥 간 줄 못 믿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다음 24절.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큰 바빌론 안에서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되었다. 됐지. 큰 바빌론이 뭐예요? 여기 이런 게 다 발견되는 거지. 마귀는 거짓이압이며 처음부터 살인자임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 말은 뭐죠? 그녀가 살인자란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 말이죠. 율법은 시온에서 나왔고 복음은 교회에서 나오지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까요.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은 큰 바빌론에서 나옵니다. 바빌론 안에서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발견되었다는 것 같은 그가 살인자고 살인에 관련된 자란 물증이 발견된 겁니다. 증거가 분명히 발견된 거단 말이죠. 주님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세 가지가 음행과 살인과 우상숭배입니다. 큰 바빌론의 이 세 가지 죄를 모두 다 행하는 여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복음으로 혼들을 살리고 음행을 삼가하고 우상숭배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 18장 끝내고 다음 현은 19장입니다. 예. 정확히